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이전에 14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꺼림칙하면 먹지 않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키지도 않는 음식을 따라서 먹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강한 믿음의 확신이 들기 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확실할 때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구약 성경 4구절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시편과 신명기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목적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목적이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세우듯이 약한 자의 믿음을 붙들어 세워서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강한 자는 이렇게 약한 자를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네, 그 후반절을 이용한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면서 대적들을 심판하고 구원해달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왜 하나가 되어야 하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며 서로 갈등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되어질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성경을 통하여서 온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경을 통하여서 인내와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인내와 위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가 뜻이 같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뜻이 같아지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지향점이 같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고 흠결이 많은 약점이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듯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비방을 들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